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대로 내가 바로 그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셨지만 지난번에 했을 때가 12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3절을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이 되겠다. 그건 이제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가 문화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오셨을까?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마리아라는 공간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은 유대인들이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시간도 점심시간이었죠. 딱 정오시간. 그 시간은 사막 기후인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간에 나와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셔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그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는 유대인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지옥에 갈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들을 만큼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어떤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시간에 말을 건네셨던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대중 앞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각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문화나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 사마리아 여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후반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방금 14절을 읽었는데 결국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에 맞는 어떤 대답이 나올 텐데 15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부분만은 봤을 때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는 샘물을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매일 사람들 눈길을 피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땡볕 아래의 우물가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돈 벌러 회사에 나가는 것처럼 혹은 농사를 지으러 나가는 것처럼 이 여인도 이 물을 기른다는 이 행위 자체는 자신의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활동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바랬던 거는 내 안에 어떤 복음이나 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삶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는 샘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물을 나한테 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것, 내가 가지 않아도 알아서 나를 배불려 주는 것, 물 기르러 가는 것,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그렇게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앞으로 안 할 수 있게 해달라. 결국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부분이 그리스도는 이 A의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의 삶에서는 이 A의 말도 B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한다면 이미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일단 자신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런 마음을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리스도의 의도에서 벗어난 인간의 마음이 올바르게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과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셔도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자기중심적인 방식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마 얘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들 이 본문에 딱 16절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은 너무 뜬금없다. 갑자기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왜 남편이 필요합니까? 이 대화의 현장 속에서. 남편에 관련된 얘기도 남편이 필요한 얘기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앞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이 자리로 불러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17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끌어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이 땡볕 아래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 이유가 있었을 텐데 혹시 이게 아닐까라고 하는 강한 추측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거쳐간 남자가 벌써 이 한 절에만 6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는 더더욱 그렇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여인이 그 동네,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조만한 마을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쑥덕거림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민한 문제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예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 민감한 개인적인 이 사적인 부분을 왜 이 여인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전 남편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남편이 몇 명이나 있니? 이걸 왜 물어봅니까? 이걸 왜 얘기해요, 이거를? 이게 지금 대화에 어떤 필요한 내용입니까? 필요하니까 넣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찾아봐야 돼요. 왜 이걸 넣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냥 이 대화를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뜬금없고 예의 없는 이 질문. 우리는 오늘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왜 남편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까? 이건 전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약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동네 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의 어떤 문란한 여성이다. 혹은 과거가 화려한 여성이다. 뭐 이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 여인이 상처받았던 지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는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6명 있었던 것만으로 그냥 동네의 소문거리로 자기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그냥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 그냥 쑥덕거리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앞부분과 연결이 돼요. 15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뜻은 예수님을 내 삶을 풍요롭게 혹은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세팅을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15절에서 이 여인의 말은 결국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을 때 남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참되다. 너는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해왔던 어떤 취급과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자신의 재미를 위한 이야기거리, 곧 자기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이 여인도. 이 마을에서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 혹은 상처를 보듬어줘야 되는 여인이 아니라, 그랬으면 혼자 나올 일이 없었겠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줬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한 명의 한 개의, 한 명도 아니에요. 한 가지의 이야기거리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비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그 하나의 소재만 된 것뿐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동네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희생당한 한 불쌍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엔 이거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도구로 취급한 거예요.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근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똑같아요. 도구로 예수님을 대했잖아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했던 그 말, 너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도구로 생각했던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니? 바로 너가 마을 사람들한테 당했던 취급이 바로 나에게 했던 것과 같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의 이야기를, 약점을 끄집어내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도구로 쓰이고 자기가 그냥 이야기거리의 하나로 전락했어요. 한 사람의 몫으로 사람들에게 대해지지 않았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보듬어줘야 되고 우리가 위로해줘야 된다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거와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줄, 혹은 그냥 유대인 남성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줄, 내 필요를 채워줄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취급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 자기가 피해를 받았음에도 그 가해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태도를 예수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편의 이야기는 굉장히 뜬금없지만 동시에 그 약점,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약점을 후벼파면서 자기가 당했던 상처를 되새기게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피해를 당해왔음에도 그렇게 미워했던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내가 예수님께 하고 있구나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4장에서 이 남편에 대한 얘기가 사실 몇 절 되지 않아요. 이 3, 4절 뭐 해봤자 5, 6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분량입니다만 그 지점을 강력하게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미래를 예견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적을 보인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들어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이 너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깨달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저 사람 내가 말하지도 않은 걸 알고 있네. 대단한데? 뭐 관심법이라도 있는 것인가? 요 정도 말고는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도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갑자기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어요. 이 남편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여인은 이 주제를 빨리 바꾸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이 남편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약점이고 자기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니까. 개인적인 얘기니까.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얘기니까 이 얘기를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주제를 바꿔요.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이죠. 서로 대립되고 있는 이 인종의 문제, 민족의 문제, 혈통과 족보의 문제를 다시 가져와요. 이거 처음에 했었죠. 왜 유대인 남성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나이까?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어요. 앞부분에서 이미 했던 주제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곧 그리심산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성스러운 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말은 우리 시편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시온산과 같은 곳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그리심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축복을 내렸던 그런 산인데 그곳이 어떻게 보면 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모세 오경을 편집한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래서 이 중요한 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 사마리아인들끼리는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모세오경에서는 신명기에 보면은 한 곳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에. 이 신명기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가야 돼. 우리를 치면은 평양 가서 예배드리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맨날 자기 민족들이 국경 넘어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거기 정착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려고? 아니면 걔네들이 남유다 애들이 다시 못 올라가게 막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기들 나라 안에 성전을 만들어야 돼. 예배를 할 수 있게. 근데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라는데 성경도 바꿔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있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공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어디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여인이 이 얘기를 꺼낸 거는 너네 민족과 우리 민족은 뭐 이렇게 대립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서로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 근데 자기는 사마리아인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 산에 있다 그러고 너네들은 저기 산에 있다 그러고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저렇게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사고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에도 없고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 산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에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없어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안 계십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신명기는 분명히 한 곳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 에스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회복 운동을 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이전에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제 에스겔이 그 언약궤에 수레 바퀴가 달려서 돌아다닌다라고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우리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다. 그러니까 성전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모셔뒀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 시대 때도 성막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는 모세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도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 하루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궤에 바퀴가 달려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환상에 보면. 이거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 한 곳에 모셔져서 이곳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열방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의 환상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미 틀린 이야기를 자기들이 똑같이 가져와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오경을 자기들이 편집해서 만들고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 논리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논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사마리아 너희들은 더러운 민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더럽고 거짓되고 온전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더러워 이러면서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좀 배경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다시 만들게 되느냐.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끌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스룹바벨에 이렇게 왔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한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 4장 1절에 나와요. 너희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으니 우리도 너희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손을 보태게 해라. 그리하여 우리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내용의 말을 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거절해요. 어찌 우리가 너희들과 같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500년 정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마리아인들은 딱 들었을 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야 너희는 더러우니까 저리 꺼져라. 너희가 믿는 신이랑 우리가 믿는 신이랑 다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우리는 우리 거 만든다. 이러고 이제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우리의 삶에서 이들이 적용했다라면 사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차별이지만 그게 바로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못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진짜 못난가? 뭐 이런 질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는 더럽다 하니까 더 화가 나고, 아니 상관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이게 너네랑 우리는 아예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개가 소리 치는구나. 이게 이제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마인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계속 뭐라 하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실상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성경을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맞는 입맛으로 바꾸고 성전을 또 다른 곳에 짓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서부터 이미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적고 유대인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여기가 진짜야, 이 성경이 진짜야 얘기해봤자 원래 있던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혼자 진짜라고 얘기해봤자 유대인들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거잖아요. 이들을 괴롭혔던 자들의 논리를 똑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만약에 똑같이 자기들의 옛날 조상들처럼 뭐 멸망을 당해가지고 새로운 민족들로 다시 나타나서 분리가 됐다고 해봐요. 사마리아인들은 똑같이 괴롭힐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흑인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많이 받아도 결국엔 또 동양인한테 자기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예수님은 어쨌든 그것도 지적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기 있지도 않고 저기 있지도 않은데 너네들이 그거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유대인한테도 똑같죠. 너희들이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지켜온 이 예배의 자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는 곳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착된,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착된 그들만의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택함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이 둘 모두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그 논리에 똑같이 행하고 있다. 왜 그 바닥에서 놀고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태까지 너희는 이미 유대인에게 져왔다.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에스라 4장 1절에서는 너희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인이랑.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 부분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감동을 우리가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 배경을 모르면은 못 느끼죠. 22절에 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제가 봤을 때 이 본문에서의 또 다른 한 난제는 이 22절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 앞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다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갑자기 또 이 얘기 말씀하실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을 다른 걸 한번 봤어요. 이게 개역개정이라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성서학을 전공하시고 원어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 의역을 좀 하신 버전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여기서는
너희는 어둠 속에서 확신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유대인들을 통해 열린다. 그러나 너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어디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온다. 사실은 그때가 이미 왔다. 이게 23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앞절까지 곧 이때라까지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고 연계될 수 있는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유대인들은 밝은 대낮에 확신에 가득 찬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왜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계속 외우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죠. 왜? 우리가 행하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확신이 가득 차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확신이 없어요. 왜? 그걸 유대인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 똑같이 노는 게 사마리아인들은 상대가 되질 않아요. 자기들 걸 만들어서 이걸 진짜라고 해봤자 진짜가 있는데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그 이전부터도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는 이미 그래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게 이미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기에 나오죠.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는 가장 앞장선 도구가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선택받았을 때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니네 민족이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것들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게 남들을 착취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차별하는 장치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간의 이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라는 말이 우리가 더 섬겨야 된다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특권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뭐 교회 내 직분이라든지 혹은 사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가장 취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23절까지 지금 한 거예요. 확신에 찬 예배, 확신에 차지 않는 예배. 그러나 이미 그때가 왔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들어온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제가 지금 상주교회 가서도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거기도 이제 주보에 이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주보에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본문을 어떤 예배 시간에도 항상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이렇게 붙여 놓는다든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25절이나 26절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5절 보세요.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내가 올 것을 안다. 근데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라는 걸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고 바로 그리스도다. 넌 알고만 있었네. 네 눈앞에 있었는데 말이야. 봤는데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이게 왜 24절 뒤에 나올까요? 우린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24절에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근데 여자는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알았으면은 이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도 그리스도인 걸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결국에는 이 여자가,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과 26절을 얘기하시고 나서 이런 사람, 나를 그렇게 예배해라.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기본적인 이야기의 순서가 맞아요. 하나님을 먼저 누군지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셔서 나한테 그걸 알려줄 거야. 그게 네 눈앞에 있다, 임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눈앞에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남편 얘기해주고 뭐 해주고 생명의 솟는 샘을 다 준다고 해도 눈앞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모릅니다. 아직 이 여인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는 게 귀로만 들었지 알지 못해요. 왜? 자기 안다잖아요. 영과 진리, 그리스도라는 오실 이가 누군지 언젠간 올 걸 내가 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맨날 예배 드려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올 건데 여자는 그거를 알려주시리가 나중에 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26절이 중요해요. 우리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24절에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들이 보고 있었던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는 좀 달라요. 지금 우리는 39권이지만 그 당시에는 50권이 좀 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이 그 당시의 성경과 조금 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글로 전해지던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까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야 이거 얘들이 히브리어를 까먹으니까 성경을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언어는 헬라어였는데 야 이거 헬라어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어린애들도 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들의 모든 책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맞물려 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성경 번역사 같은 걸 보면 나오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이라고.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한테 읽혀주게 하려고 그 헬라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 나오는 이 본문 중에 헬라어로 쓰여진 이 본문 중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거기 가운데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헬라어로 했을 때 이 4장 26절에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과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 있는 이 부분과 사마리아 여인은 그 헬라어 성경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다라는 걸 듣고 느꼈을 감정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도 그렇고 뭐 연결시키면 다 연결시킬 수 있지만 나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여기 계셔, 저기 계셔. 이걸로 싸우고 있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얘기가 바로 왜 나올까요? 그런 거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야. 너네가 여기 있다 해서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내가 너네들 민족의 신이라고만 해서 너네만의 신이 아니야. 나는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4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 3절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인 의미예요. 신학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신앙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조물인 나와 창조주 하나님과의 딱 1대1 관계,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 딱 1대1로 만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오히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누구 사람도 한국인도 다 떠나서 그냥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건 너가 생각하는 거야. 나는 나야. 그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되어질 수 없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없는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표현이 바로 사마리아인 여인이 들었을 때는 아, 내 눈앞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셨구나 를 깨닫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여기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작업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의 올바른 의도를 파헤쳐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냥 읽기만 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을 때 그 농부도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 농부도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부딪혀서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그냥 습관처럼 오늘 한 장 읽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랑 학생 혼자 그냥 무작정 문제집 푸는 거랑 달라요. 성경 읽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게 신앙의 문제랑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보이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보이지만 우리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눈을 떠야지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영이라는 건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관계 맺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나 말씀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진리가 얘기하는 것. 나는 나다. 그 긴장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운데에서 이리 치우쳐도 안 되고 저리 치우쳐도 안 돼요. 그 중간을 지켜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같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닐까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내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곳이든 어디에 가서든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달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이미 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